역대상 6장을 읽었습니다. 역대상 6장에는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레위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고핫과 또 무라리 자손, 그리고 뭐죠? 게르손 자손이 있어요. 게르손. 예. 여기 우리 사무엘상에 가서 저 열왕기 출애굽기와 저런 민수기에 보면 이 세 자녀들에게 각각의 그 레위 지파의 임무를 맡겨주는 장면을 전부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은 그핫이라고 쓰지 않고 고핫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그 민수기나 모세오경 속에는 고핫이라고 그랬고 역대기에 와서는 그핫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발음상 여기에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니까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핫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를 쭉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게르손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고, 또 무라리 자손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론 자손이 나와요. 이제 아론 이렇게 해서 넷으로 나눠지게 돼요. 넷으로.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전부 다 성막에서 일하는 일을 합니다. 성막을 놓고 동쪽에는 아론 자손이 맡았고요. 남쪽에는 고핫 자손이,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이,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이 이렇게 맡았어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네 지파들이, 네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담당을 해가지고 일절 성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또 성전 안에서 하는 일들을 전부 다 도맡아서 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행진을 할 때 보면, 행진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집안은 자기 집만 가지고 가잖아요. 자기 집만 가지고 가는데 이 레위 지파는 자기 집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전부 다 가지고 가죠. 예를 들어서 고핫 자손들은 성막 안에 있는 그 모든 기구들을 전부 다 짊어지고 가고,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들은 뭐 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가고, 그 다음 무라리 자손들은 뭐 기둥, 뭐 말뚝, 뭐 받침,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가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갔다가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 어때요? 또 성전을 다 성막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가져갔던 거 전부 다 그 자리 제자리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또 거기서 청소하고 불 지피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 또 양을 잡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전부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쉴 새가 없어요. 항상 몽양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다른 지파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죠. 자기 장막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할 동안에는 아예 그들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만남 주워다가 갔다가 먹기만 했으니까, 사실 레위 지파 사람은 광야에서 그들은 열심히 성막에서 일을 했고, 이들에게는 12 반차를 나눠가지고 이게 달달이 이렇게 봉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한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이 사람들은 여기도 보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 얻은 땅들이 있어요. 이 땅들이 있는데 이 땅들을 가만히 보면 도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각 성읍에서 6군데의 그 도피성이 있어요. 다 도피성이 있어가지고 그 도피성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서 거주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 도피성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각 지파마다 성읍을 제비 뽑아서 성읍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12지파의 모든 지파의 자리에 다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하게 됐다. 이게 다른 지파는 한 군데 모여서 자기들이 집단으로 사는데, 레위 지파 사람은 모든 지파 속에 들어가서 도피성에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 지파가 준 땅에서 그 성읍에서 하는 것은 뭐만 했냐, 양을 키우는 일을 했어요. 양 키우는 일.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양이나 소를 이런 것들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또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해요. 왜? 같은 지파끼리 모여 살지 못했으니까. 이 참 다 흩어져서 각 지파 속에 들어 살았으니까. 근데 이 레위 지파는 연합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모든 지파 속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뭐냐? 전부 연합을 시키고 하나가 되게 만드는 교육을 하고, 교육을 담당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또 레위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어야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토라를 읽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들이 없으면 누가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가르칠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귀한 일들을 다 맡겨준 사람들이 바로 맡긴 사람들이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모두가 거기서 성가대 가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이러한 그 절기가 되면 그런 일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뭐 찬양을 하고 성전에 가서 일을 하고 하여튼 모든 온갖 일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피곤하고 힘들고 먼 길을 오고 가야 계속 오고 가면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가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족보를 보면 그 족보 하나하나가 누구에게서 낳고 그러다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이면서 아주 세밀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요, 이 제사장을 막 세우는데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돈 받고 그리고 자기가 제사장 되겠다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 우상 숭배하고 바알 아세라 섬기는 일에 막 그냥 하고,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맡아야 할 텐데 안 맡기고, 또 아론 자손들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그들은 다 패해버리고 자기들이 그냥 돈 받고 모든 일들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북쪽에서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여로보암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알 갖다가 섬기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유다로 많이 넘어오기도 하고 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바빌론 포로 시절에도 보니까 여기에 그들은 그냥 그쪽으로 바빌론으로 올라갔다, 그런 말씀이 있죠.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근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 바빌론 땅에 끌려간 사람도 많고, 그리고 북쪽 아수르가 멸망당할 때 같이 끌려가서 어디로 가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그래서 정말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린 그러한 레위 지파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자손들이 이렇게 여러 자손들이 다 흩어져 가고, 그들은 자기 종족끼리 뭉치지도 못하고 흩어진 그러한 자손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결코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귀하게 일을 하고 하는 사람도 보죠. 여기에서 특별히 좀 찾아볼 수 있는 것을 보면 엘가나가 나와요. 엘가나 26절,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 그의 아들은 여로보암이,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그래서 엘가나가 나오는데 엘가나에게 사무엘이 나오죠. 사무엘의 아들들 맏아들 요엘의 다음은 아비야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이 엘가나가 나오죠. 엘가나. 엘가나가 엘리 제사장 때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낳은 아들 사무엘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사람들 31절을 보면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찬양도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하여튼 성전 안에서 하는 일을, 모든 일을 했어요. 전부 다 일을 다 맡아서 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54절 이하에 보면 레위 사람의 정착지에 대해서 각 지파에게 전부 다 나눠줬다. 그 지파마다 흩어져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요. 자, 오늘 레위 지파 사람들은 연합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줌으로써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 연합을 시켰고, 또 광야 생활할 때는 각 지파의 사이사이마다 껴서 그들을 땡기고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와서는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백성과 백성들 간에 서로 연결을 시켜주고 하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아론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일을 시켜왔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정해진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정함을 받은 레위 지파냐 해가지고 이 에스라는요, 여기 누구의 아들이었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 이 적보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짜는 진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그 위임받은, 하나님 앞에 직분받은 그런 자손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선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명받은 자는 하나님께로 분명히 받은 사명자로서의 걸어가야지, 그렇지도 않는데 내가 뭐 받은 것처럼 이렇게 꾸미면 절대로 안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받지 않은 자가 받은 척하고 하면 그에게는 재난이 오는 거예요.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걸어야 돼요. 근데 이 길이 평탄치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전부 각 지파만에 들어가서 그들을 참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일을 해야 되고, 또 아니면 성전 안에서 이 다른 사람은 자기 일을 할 때 이들은 성전 안에서 열심히 그 일을 해야 하는 그 중차대한 일을 맡겨줬고, 또
성전 안에 잘못했다고는 죽음을 당하잖아요. 이렇게 한 그런 위험한 일들을 처음 맡아서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위임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12지파 속에서 예외의 지파라고 되었고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몫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신학에 와서 우리에게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세상 열방에 대해서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그렇다고 해갖고 모두가 다 목사가 되고 목사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성도들 속에는 또 주께서 정하신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만인 제사장이다 하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나도 목사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죠. 이거 잘못된 생각이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레위 지파가 각 지파에 들어가서 그들 속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연합시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 레위 지파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라볼 우리는 정말 저들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오늘 하루 동안도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에 나의 삶 자체가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발걸음, 하나님이 인정한 그러한 우리가 되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